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게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을 바른 신앙을 소유하여 겸손히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봅시다. 이제 그동안에 이 유대 지도자들하고 논쟁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큰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리더들을 봐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관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사명을 나타내셨고 그의 사명이 이제 예루살렘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자, 3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항상 예수님은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을 무엇하는 곳으로 바꾸셨어요?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곳으로 바꿨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뭐 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해요.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일주일 동안 보여주신 거냐면 항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약한 자를 고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자들, 자기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 아래에서 나타나는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중심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무엇이냐면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구절만 보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실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무엇만 본 거예요? 일부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어떤 왕을 기다리면 다윗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앞으로 올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 너희들의 욕구를 채워줄 왕으로서 마치 너희들이 스스로 세우기를 기뻐하였던 그 왕을 세우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지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친히 말한 그 말씀 안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6절입니다. 36절을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즉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말하게 되었는데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는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신 로드, 큐리오스를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되 라는데 이 메시아를 다윗은 무엇이라고 칭했냐면 주께라고 칭했어요. 주님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그의 원수들을 발 아래 꿀리게 되는데 그때가 언젠지는 지금 누구만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에 있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메시아가 오면 완전한 승리, 우리들이 꿈꾸는 완전한 어떤 세상적인 승리,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유보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상황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봅시다. 37절의 설명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아니 내 후손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나보다 클 수 없어요. 내 자손이에요. 나를 통해서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우리 아론의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었고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경배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제물을 바친 바로 그런 왕이었고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즉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긴 거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는 레위 후손으로 나오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보다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그를 경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자손으로 나타나는데 그 자손이 주가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이 땅에 입고 태어나시지만 누구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바로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심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지금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 오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가르쳐줘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구속사를 바르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윗의 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게 되었어요. 즐겁게 듣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이 풀린 거예요. 우리가 왜 로마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압제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타락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서, 어두운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을 성취하지 않으시고 왜 다른 길을 가시려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알 수 없음을 알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예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문이 풀렸어요. 무엇에 대한 의문이 풀렸어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풀렸어요. 메시아를 왜 다윗도 주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즐겁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바르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선생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38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자, 긴 옷 입고 다닌다는 건 뭐예요? 겉을 화려하게 치장해서 겉의 모습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이 문안 받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라삐어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즉 선생님하고 대접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원하네요. 내가 저 사람보단 높아야 돼.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언젠간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것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주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누가 이제 올라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다투는 제자들처럼 서기관들은 평상시에 뭐를 원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과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라? 이런 자들을 삼가라. 삼가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성경 전문 교사가 되었습니까? 리더라고 불리우는 게 좋아서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모습이 항상 옳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 길을 원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왕족의 가문에 태어나거나 명망 있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교육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사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무엇만 이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로 구원을 이루는 겸손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나귀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선생이라고 인정받으면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무서워하지 않고 기꺼이 사냐면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무엇한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과부는 하나님께서 돌보라는 존재들이에요.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들을 삼켜요. 연약한 자들을 내 수중에 둘려 그러고 그들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그들의 신앙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무엇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때가 안 됐는데 열매가 없는데 이파리만 무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왜? 이들은 알면서도 잘못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엇이 더 좋은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나의 생각이 성취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나의 뜻이 나타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서기관으로서 교회의 리더가 돼 있고 말씀의 리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삼키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경건은 내 기록과 길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무엇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참된 헌신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헌금을 넣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께 합당한 물질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는데 기뻐했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자로 나오게 하는데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 쓰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것은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줄 때 나오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봅시다.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41절입니다.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어요. 왜? 그들이 받은 것이 많으니까. 근데 42절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터를 넣는지라. 정말 작은 돈을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 많이 넣었도다. 왜?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냐.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커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줘요? 전적인 충성을 얘기해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써주십시오. 이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바로 쓰는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외식하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겉모습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 그러면서도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를 가기 전에 최소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구별할 줄이라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큰 사람이라고 봅니까? 어떤 사람을 가정에서 큰 사람이라고 봐요? 교회와 가정에서 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가장 충성된 사람이 리더가 되고 일꾼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나? 누구를 보는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으면서 부분적으로 섞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위선의 옷을 입는데 즐거워하는 사람을 따르는지, 아니면 정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따르는지. 아니, 따르는 거는 정말 힘들다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로 칭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후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자손이 되고 그보다 낮아진다는 것인데 그보다 높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조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다는 걸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의미에서도 나타나요. 바로 상속자의 위치예요. 권능의 위임자의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것은 자기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즉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인용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습이 어떤지를 가르쳐줘요. 자, 두 번째 문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옷으로서 자기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해요. 외양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해요.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옷으로. 그리고 뭐 하길 좋아해요?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선생이라 불리우는 걸 기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서슴찮아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도 서슴치 않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만 하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더욱더 중한 판결이 있다. 주님은 왜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하셨나요? 바로 그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됨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다 그렇게 쓰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바로 그 자세로 물질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다윗의 증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후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성경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선지자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과 위선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면 거짓 선지자를 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거짓 선지자가 딱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때로는 내 모습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드러나요. 때로는 내가 그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내가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을 구분하면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과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잠언 1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무리 위선의 옷을 입고 있고 사람들에겐 존경을 받는다 그러고, 아무리 우리가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 충성한 삶을 산다면은 누구는 이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영광된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 그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단지기를 봅시다. 다윗은 우리의 중보자가 하실 일을 어떻게 고백하시는가?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수들이 바로 즉시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어느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심판받기 전에 유보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까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고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은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하실 일을 무엇임을 보게 해줘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속사가 무엇인지 보게 하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돌리시는 일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다윗을 통하여 선언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 교회에서 적용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큰 자를 누구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다스릴 수 있어요. 무엇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쉬지 않았어요.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데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쉬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 얻게 하셨어요?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며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은혜를 의지하고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은혜로 겸손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신앙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